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과학, 경제,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와 선택의 순간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질문에 있으며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자신만의 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전 세계 지성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변화를 겪어야 할 때 던졌던 단 하나의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에 90여 명이 답을 했는데 그것을 한 책에 담아 놓은 것이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던질까라는 책입니다. 90개의 질문과 답을 읽어내려가면서 이 책에 대한 평가자는 이들이 뽑은 질문은 현재와 미래, 실패와 좌절, 관계 맺기, 믿음과 신뢰 등 인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종교와 테러, 세계적인 위기와 회복, 사회적 기여, 과학적 가치 등을 성찰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석학 가운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세계적인 컨설턴트이면서 자수성가형 백만장자입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에게 리더십, 세일즈, 성공, 자기개발, 시간관리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하죠.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어떤 마법이 한 가지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손에 24시간 안에 어떤 것이든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마법의 지팡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봐라. 마법의 지팡이에게 당신의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소원을 말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해 봐라. 그 전에 다음 물음에 답을 해봐라. 내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정했으면 그렇다면 어떤 대답을 했든 그 대답에 대한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성공할 때까지 그에 맞추어 노력하기를 바란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의 질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 이유가 있다. 영원성, 생명, 현실의 놀라운 구조를 숙고하는 사람은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매일 이러한 비밀의 실타래를 한 가닥씩 푸는 것으로 족하다. 신성한 호기심을 절대 잃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90여 개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질문이 있을까 하여 다 읽어보아도 그런 질문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질문, 그 질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갈 때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신들 중에 하나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최고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 물음에 망설임 없는 즉각적인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일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로서 행전을 펼쳐가는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떤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마스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지만 이 사울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은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은 떨며 놀래버렸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구세주가 아니라고 핍박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런데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 놀람과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이 사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든지 자신의 구원받은 간증을 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자신이 했던 것과 구원받은 것, 변화된 것, 자신의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면 바울이 질문한 것처럼 주님이 누구신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비전도 목표도 없이 방황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질문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답을 했든지 아니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질문에서 최고의 답을 얻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 또 하나의 우리 인생 최고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을 들어보십시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수록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남은 인생,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